기재부 장관의 지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바다를 항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다툼이라는 그 검색어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게 경영과 기업 활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주가 더 올리기 위해서 여기 보니 지금 뭐 베팅을 하고 있네요. 손에 이 카드를 잡고. 또는 뭐 더 미세한 공정의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 싸움도 하고. 좋습니다.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양태,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막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이 아기 다툼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제가 전도하면서 알게 된 대기업 이사 출신의 한 분이 계셔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농막에서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저보고 어쨌거나 강변 성도들하고 접촉하고 또는 그런 모습들을 다운동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나주기도 하고 하여튼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농막에 찾아갔더니 한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6천 어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뚱맞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집안에 나름 어떤 지조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 형님의 그러니까 6천 형님의 집안의 자녀가 하나가 이제 남자 무당 박수가 되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당이 되어서 이렇게 칼춤을 추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 형제들끼리 앉아서 술을 이래 한잔하면서 시그시 보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듣는데, 물론 그 이야기 할 때 우리 같으면 집안에 어떤 집안인데 네가 이게 무슨 짓을 하냐고 정말 난리가 날 일인데 그 어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무언의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지요. 세상 아기 다툼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목사라면 좀 큰 품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고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저에게 한마디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가끔씩 그렇게 한 번씩 떠올라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입장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여튼 그 대품을 가지는, 큰 품을 가지는 그런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그런 걸 저한테 은근히 주문하는, 주문했던 그 일이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사셔야지요. 회사의 직원이라면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게 이제 통체적인 어떤 인간의 활동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좀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삶에 계속 함몰되기보다는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큰 판을 보는 신앙의 여유가 아닐까요? 그러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을 시킵니다. 제자 파송식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살 곳이 어떠한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제가 봐도 저 역시도 41살까지 치열하게 직장 생활과 또 사회의 삶을 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 보면 내 가정과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그럴 때는 한마디 하고 싶죠.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았던 어쩌면 더 척박한 이런 시대에 이 세풍과 그대로 맞닥뜨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되지만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내 대신 총무 그 왕궁의 총무입니다. 그러니까 곡간 창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좀 이제 분업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책임이. 그러나 뭐 가장 가깝다면 그 나라의 살림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막강한 권한입니다. 국내 대신하면. 왕궁 곡간 키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아합 집안의 대소사, 그리고 재산 관리, 스위스 은행의 무슨 계좌, 이 사람이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이 가장 어떤 북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 타락의 시기를 살았던 아합이지요. 예. 그 시대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 중앙화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인들은 2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와서 보여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남북이 갈라지고 난 후에 성전을 하나 세워버립니다. 베델에. 베델과 단에 세워서 자기가 여기도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정면으로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한 법을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나오죠. 이 악녀, 천하의 악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읽어보면 이 시대에 국내 대신 왕궁에서 장관이죠. 장관급의 직무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만만한 얘기인가요? 목숨이 달랑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재부 장관 같은 오바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왕궁을 맡은 자. 이거 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렇게 회자되는 시사적 그 용어로 보면 그의 십상시죠. 십상시 중에서도 최고죠. 문지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집안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그 비밀의 문서부터 이런 것들 다 들고 있는 거죠. 굉장한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왕궁 맡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오바다, 여기 보면 아합이 오바다를 왕궁 맡은 자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가? 아니, 그 천하의 악녀를 부인으로 두고 있는, 사실은 절대적 권력은 지금 이세벨이 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온상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시돈 이방 나라 사람이지요. 이세벨과 그 남편 아합, 그 집안의 핵심 인재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잖아요. 너희 한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서슬프른 상황에, 그것도 집안의 중앙에 떡 버티고 앉아있는 오바다, 그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오바다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 말하는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오바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 이 왕궁 오바다는 그 정체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헌에도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다만 신앙이 좋은 걸 보면 유대인 출신으로서 오리지널 그 유대인의 그 종교적 어떤 그 가풍을 이어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신뢰가 두툼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나. 왕들이 자신의 그 모든 곳간 창고를 맡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쉽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왕국을 맡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 여기서 우리가 지극히 경외했다는 얘기는 대충 뭐 신앙적으로 숨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위험천만한 진짜 이거 불덩어리 안에서 용광로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그리고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그러나 조금 추적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완전히 오베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레이더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검증을 하고 할지라도 자기 일에 바쁘고, 오바다는 뭐 거의 뭐 아예 뭐 그 갈로 밖에 내놓은 사람, 당연히 자기의 사람. 그러나 이가 여호와의 사람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고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게 아닌가. 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방금 얘기했죠. 엘리야와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보세요. 가뭄이 엘리야의 그 한마디로 3년 6개월을 갑니다. 이때 이를 갈지요. 막 이세벨은 이세벨이 이를 갈지요. 그러면서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인 거지요. 자기 왕궁에 지금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있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도합 850명이 먹고 살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둘 리가 있습니까? 눈에 가시지요. 우리 이세벨이 막 쳐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가 볼 때는 막 이거 뭐 거의 뭐 그 반초 죽음, 신앙이 완전히 뭐 무너지는 상태죠. 그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뭐 스케암 굴이 뭐 지대가 그래서 뭐 땅 파기도 좋다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굴에 50명씩 숨겼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얼마 됐는지는 뭐 정확히는 몰라요. 한 번에 이렇게 숨겨서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뭐 어떤 오늘로 이야기하면 돈이지요. 뭐 그런 것들을 뭐 엄청 해서 계속 3년 반 동안 자기가 떡과 고기를 제공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또 아합 그겠지요. 뚱쳐가지고 먹고 또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감춰놓지는 않았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돌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꼬리가 잡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바다가 하는 일이 위험천만한 줄다리기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만 잡혀도 그냥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벌일 때 하나님도 다급했을 거예요. 끈앞풀이 못 붙게.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고 할 수밖에 더 있겠나요?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하며 또 했겠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위치와 하는 일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그 힌트를 잠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럽니다. 아합이 지금 막 엘리야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세벨하고 온 나라와 또 외국까지요. 막 오늘로 이야기하면 인터폴 막 공조를 해서 잡으려고 막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다를 길에서 만납니다. 엘리야가. 근데 오바다가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당장 알아봅니다. 바로 뭐 엘리야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딱 보면 모르겠나? 아니요. 그 쉽게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오바다는 영성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 아니면 어떤 뭐 권사님이나 그리스도인 중에 지체를 이렇게 만났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약간 충격을 이래 받아요. 저분은 천국에서 본 것 같은 또는 천국에서 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 개인적인 어떤 경험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 엘리야여. 지금 뭐 그전에 만나지 않았었어요. 만난 적이 없지만은 오바다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처럼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날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성령은 속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엘리야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위험천만한 이곳에 그 왕궁에서 아합의 집안의 곡간을 맡은 사람, 그 일을 하고 있는 오바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거기에 감추신 거지요. 그 일을 맡긴 거죠. 이 시대를 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그렇게 굴에서 감추고 먹이고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오바다를 만들었느냐. 이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만든 힘. 그것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땐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접촉과 그 영성이에요. 그것이 늘 오바다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알아볼 수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그 7,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뭐 여호와의 선지자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도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을 숨겨 놓았고 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요 그 7,000명이나 곳곳에 뒀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또 가끔씩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무릎을 꿇지 않는 정말 신앙의 지조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오바다 같은 사람을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지만 7,000명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신앙적 지조와 그런 어떤 오바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7,000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를 리가 있겠나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이 시대의 오바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도님들이 다 오바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의 지조요 정체성으로 감추어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기대와 희망과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감추어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또 불러내고 이스라엘이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은 다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후에 그들이 진짜 여호와,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알았으면 그 백성들이 다시 신앙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엘리야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죠.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850명과 대결 후에 그들을 다 사로잡았어. 그 물에 빠뜨려 죽이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 오바다 같은 사람 또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7,000명 그들이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오바다로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오바다를 어디 감춥니까? 이세벨의 턱 밑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거 알면 이세벨이 놔뒀겠나요? 막 난리가 나지요. 바로 그냥 쳐다내버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세벨의 턱 밑에, 아합 밑에 다 감추어 두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는 돌아와야 될 그 많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오바다가 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말 신앙의 지조와 정체성, 정통성, 고집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이 진리이고
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7,000명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